되게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오늘은 제가 감사의 제목을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또 제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둘 중에 어떤 걸 전할까 그러다가 지금 11월 달이 추수감사절하고 좀 겹쳐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추수감사절 날 더 이렇게 풍부하게 더 잘 말씀을 감사에 대해서 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프리뷰로, 영화에서도 왜 이렇게 프리뷰가 있잖아요. 제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월 달은 뭐니 해도 우리가 감사하는 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고 우리 기독교인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또 공교롭게도 저번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동안에 텍사스에서는 한 교회에서 시골 마을에서 무장한 우리 그 한 사람이 또 교회를 들어와서 많은 또 희생자를 낸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가면서 확인 사살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에 거의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딸도 거기 있었는데 그 딸이 희생이 됐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사단이 영적으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언제든지 틈을 타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은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교회 안팎을 다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클리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제는 자기도 조금 교회에 누가 오는지 좀 스크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스크린을 하되 우리의 교회 문은 안 닫을 거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아직까지도 열어놓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어디까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는 아마도 사탄이 우리 손에서 이 성경책을 가져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싹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야로 우리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사탄이 우리 손에서 이 귀중한 성경을 뺏어갈 그날이 혹시라도 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암기하는 그러한 우리 영락교인들이 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그 목록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1월 1일 되면은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이렇게 뭐 20가지든지 30가지든지 다 적어요. 그런 다음에 12월 30일이 딱 되면은 그 적은 거를 둘이 앉아서 딱 열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하고 딱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거의 많이 들어주세요. 3분의 2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에 3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yes.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예라는 대답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요. no라는 대답이 있대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구와 기도를 거절하셨던, 그러니까 노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뭘까요? 우리 교인들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라는 게 있대요. 나중에 들어줄게, 나중에. 그래서 저도 우리 나단이, 우리 성산이를 가질 때 기도 제목을 매년 썼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언제쯤 들어주실까? 언제쯤 들어주실까? 근데 결혼하고 10년 만에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구나, 역시 나중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성산이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단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우리한테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산이가 태어날 때 왜 우리 간호원이 이렇게 아기를 딱 그으면은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세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좀 기형아로 태어나면 6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데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때 안도의 한숨이 싹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손가락을 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는데 안도의 힘이 딱 쉬어지고 그러면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감사한 목록들을 적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영락교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도 잘하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 이분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시냐고, 왜 그러셨냐고, 왜 그러면 불편하지 않냐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은 자기가 선교할 때 그 공안 당국, 그 중국에 있는 경찰들, 이런 정부 사람들이 추적을 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 케네스베 우리 선교사님도 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고 성심껏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지역들이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잘 교회를 잘 이렇게 할 거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이 포텐셜,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여러 군데서 좀 축구팀을 맡아라 달라고 이렇게 섭외가 와요. 그래서 한 번은 4군데서 한꺼번에 섭외가 온 데가 있어요.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군데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가고, 주일 저녁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4번을. 근데 이 그레이드가 국민학교, 중학교팀, 고등학교팀, 대학교팀까지 4팀을 일주일에 이렇게 맡았어요. 근데 제가 그 팀들이 섭외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팀들이 아무리 못해도 저는 요거 한 가지는 딱 봐요. 그러면 내가 이 팀을 섭외하겠다, 안 섭외하겠다를 제가 결정을 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팀이 아무리 못해도 그 팀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도 그 팀을 잘 훈련시키고 트레인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몫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트레인을 이제 포텐셜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트레인하고 다듬고 이끌고
지도하고 또 혼내실 때는 혼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나중에는 끝에 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또 좀 자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축구도 잘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밑에서 태어난 거를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완벽주의자세요. 완벽주의자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네가 목사가 되면은 성경에 어디에 어느 구절이 있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거를 다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주의자 아버님 밑에서 저는 태어난 거를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싫었지만, 너무나 어렵게 트레인 시키시고 싫었지만, 그래서 그러신지 건축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제일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 사택을 직접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면을 했는데 무섭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지. 하여튼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럴까, 제 지금 둘이, 그러니까 의무는 우리 아버님을 빨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셔오는 거.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비행기를 타도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하나님부터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또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노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긍정의 힘을 실어주셨어요. 무조건 해봐라. 된다. 네가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다 된다라고 항상 긍정의 힘을 주셨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락교회 우리 유스 그룹 너무나 청순하고 맑고 해맑고, 우리 락긴 할 때 보면은 너무나 즐거워서 제가 우리 누구죠? 자이언 무서운 영화 같이 보다가 12번을 제가 와우 했는데 이렇게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놀렸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럼 이렇게 밤이 지나지도 가는 것도 모르게끔 그렇게 놀았던 청순함,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제 차, 중고차지만 잘 굴러가는 거,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석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제 친구가 있었는데 필리핀 아이였는데 이 친구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석사학위 딸 때가 산앤셀모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 친구 집은 퍼서피카였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이 친구는 집을 가는데 항상 가방 무거운 거 2개를 메고 가요.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에는 컴퓨터에다가, 하나는 무거운 책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막 교수님들이 읽으라는 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백 2개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은 그 기숙사에서 걸어서 버스 정거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배 타는 페리보트 타는 데를 버스를 타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버스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트를 타고 퍼서픽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항정거장 가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로 가면 1시간 반, 많아야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를 3-4시간, 많게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제 이거를 4년 동안 해야 되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친구를 태워주고, 이제 저는 산호제 갈 때 이 친구를 태워주고 가요. 그러면 제 얼굴을 딱 보면은 얘가 눈가에 눈물이 싹 보이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싹 났던 그런 걸 제가 매번 봐요. 매번 태워줄 때마다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쫙. 그러니까 우린 너무 감사할 게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 더 감사한 거죠. 더 감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 상황에 쫓겨서, 상황에 이렇게 치여서, 상황에 맞닿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약해 보여서 심신이 힘들고, 그러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만 더 성인군자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면은 우리가 그 상황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컴플레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운이 없니? 왜 너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너를 이렇게 도망가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그 도망갔던 말이 그 다른 말들을, 여러 마리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이 딱 오더니, 이야, 너 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야, 어떻게 그 한 마리밖에 없던 말이 나가가지고 그 많은 말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이야, 너 진짜 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왔던 말이 하루는 이제 뒷발질을 펑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발을 뻥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의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야, 너 되게 운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또 네 아들이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니?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후에 깽단이 있잖아요. 깽단이 막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깽단에 집어넣을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깽단에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야, 너 진짜 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야, 그 험악한 깽단에 네 아들이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승리할지, 누가 처음 난 자가 나중 될지, 나중 된 자가 처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출애굽기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왜 강야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믿음이 연약해서, 두 번째는 의지가 약해서,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홀리하신데, 홀리해야 되는데, 성스러워야 되는데 성스럽지 못해서, 그런 요건들이, 자격 요건들이 있어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그것 또한도 그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도보로 걸어서 많아야 9일에서 11일 걸리는 거를 40년이라는 것을 걸려서 44군데 정도를 이렇게 막 헤매면서 다녔던 그 이스라엘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볼 때는 한심스럽고, 왜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래서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막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뭘 줬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히브리어로 마라는 뜻이 뭐야? 라는 뜻이에요. 나가 이건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니까 이게 뭐야가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이 만나가 언제 끊겼죠? 여호수아 때 끊겼잖아요. 여호수아 때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도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또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메추라기를 줬어요. 왜 좀 주시려면은 더 좀 좋은 걸로 주시지 왜 메추라기로 주셨을까? 주려면 좀 계란으로 주시지.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계란보다 메추라기 더 칼로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 20 칼로리가 높대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메추라기에는 7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효능이 있냐면은 그 동맥경화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고 지방간도 분해해가지고 지방간에도 되게 좋고 이 안구에도 좋아가지고 눈 나쁘신 분들은 그거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왜 환자들이 회복할 때 회복기에 먹을 수 있는 제일 적게 음식이 그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 메추라기 사건을 딱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세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먼저 지으셨어요? 땅을 먼저 지으셨어요? 땅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왜요? 사람을 먼저 지었으면 아마 날개를 달아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땅이 없으면 걸어 다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물을 먼저 창조했어요. 왜?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오셨던, 근데 그 와중에 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는데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12 리더들을 그 12지파에서 뽑았을 때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저호수아도 있지만 우리 에브라임과 유다의 족속에서 뽑힌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저기에는 아낙인과 히타인과 아모리 족속들이 다 살고 저기에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짱대같이 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목이 길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목이 긴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겁에 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일정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컴플레인에 살아서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보냈던 우리가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9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1절, 12절 가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때 문둥병자들은 우리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우리 그때 당시에 레위였던 아론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진단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진단받으러 가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그 나머지 9명들은 어디 갔냐? 우리 삶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가요? 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너무나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불태우는 사람들이 고백하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네가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62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고 나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화염에 타서 그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보면은 질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19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9절에서는 그 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그 9명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을 때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만 교회 나오는 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9사람들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 모르고 구원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은 거에만 지금 만족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용서에도 2가지 용서가 있지만 감사에도 2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에 2가지 용서가 있는데 어떤 용서가 있냐면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랑 관계를 안 맺을 거야. 이제 너랑 나랑은 빠빠이야. 이런 감사가 있어요. 이런 용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받아주고 품어줄게. 그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죠. 감사에도 진정한 감사가 있고 거짓된 감사가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 그런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감사는 어떤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 밑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랬는데 또 제일 감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 멘토 목사님이 누구시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이름 석자만 되면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가라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목사님의 자제분이세요. 넷째 아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 신학에 입문을 했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어요. 지금 경기도 강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전화로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하고 제가 무슨 멘토링을 받고 싶으면은 항상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이제 주지택이니까 지택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 이제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 제가 이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정확하게 1987년도에 그때는 제가 땡스기빙 되면은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뉴욕에서. 근데 그 퍼레이드 TV에 나오면은 저게 뭐야 재미없어. 그리고 이렇게 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찾아서 봐요. 너무나 이렇게 퍼레이드를 보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미국 사람이 다 됐구나. 30년이 지나니까 이것도 퍼레이드도 옛날 30년 전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거를 다 찾아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땡스기빙을 더 이렇게 만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올해는 또 무엇을 감사하면서 올해 하루를 또 보내야겠구나라는 그런 또 다짐도 해보면서 이렇게 사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상황에 튀어서 상황에 이끌려서 상황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아가보 선지자 아시죠? 선지자가 우리 사도 바울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네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네가 묶임을 당하고 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막 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왜 네가 우느냐? 네가 울음으로써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묶임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험악한 그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 사도 바울은 한탄하지 않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데살로니가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잖아요. 우리 외우시면 한번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대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감사주일에는
늘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인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영락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